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의 임재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 삶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은 비참한 삶이고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인 엘리의 집안에 임한 재앙들을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엘리의 집안과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은 평안했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을 때, 그들을 버리셨을 때 이스라엘과 엘리 집안은 패배했고 두려움에 빠졌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것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누리던 공동체, 복을 누리던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영광 덕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하고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가문이, 사사인 그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어제 본문을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 잠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로부터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엘리의 가문이 멸망을 당해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한 병사가 보고한 이야기 가운데 그 한날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이것은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스라엘과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지적을 받고도 회개함이 없었어요.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징벌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 때, 우리 교회가 범죄했을 때 겸손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났을 때 죽음의 재앙이 내려왔어요. 죽음의 재앙.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는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3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까지 한날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그런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또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서. 이러한 이스라엘에 임한 죽음의 재앙엔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를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애굽의 그 폭정에서 탈출해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다시 자유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와 재앙이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이런 이스라엘에 임한 이 죽음의 보응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음의 재앙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자의 모습.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버리시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져서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도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당하는 고난은요, 오히려 축복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셔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사탄의 역사에 눌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죽음이 복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당하는 죽임은 정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죽음의 재앙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또 뭐냐? 모든 소망,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린다. 오늘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 가정에 정말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에게는 전혀 소망도 기쁨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보호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언약궤를 이방의 블레셋 대적들에게 빼앗겼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떠나셨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껍질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패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결국은 소망 없고 기쁨 없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 일들, 행동들을, 말들을, 그런 범죄를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그런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반대로 엘리와 범죄한 이스라엘과 두 아들에게는 죽음이 임했고 그 소망과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의 차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잘 산 것 같다고, 나에게 뭔가 잘 풀리는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여겨서 범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